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앞면이 가는 곳에는 늘 항상 뒷면이 함께합니다. 뒷면이 가는 곳에 또 앞면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뗄래 뗄 수 없습니다.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혼이 몸과 함께하듯이 영혼 없는 몸이 없지 않습니까? 영혼과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뗄 수 없습니다. 떼는 것은 이제 죽을 때 이제 분리가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은 몸을 담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날개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함께 가야 됩니다. 한쪽만 뭐 이렇게 퍼득퍼득 된다고 해서 날 수 없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작동하면 왼쪽 날개도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똑같이 작동해야 균형 있게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이 믿음은 우리가 영접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의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 믿음 자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을 또 행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쪽 날개가 가는 곳에 왼쪽 날개가 동반되어지듯이 동전 앞면이 가면 뒷면도 함께 하듯이 우리의 믿음,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확신하는 이 믿음은 뭐예요? 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전제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습니다. 믿어요. 너희가 잘 믿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뭐 한다고 했어요? 떤다고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 정도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들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만큼 살아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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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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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나에게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냥 우리 지적인 그런 이런 개념,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생각하고 자신의 열심이 넘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인 모습,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뭐가 분명한지 뭐가 더 좋은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여러 큰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하는 삶,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따로 국밥은 안 됩니다. 뭐 국밥은 따로 국밥도 괜찮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되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니를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 믿는, 신뢰하는 행위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 말대로 따라가는 표현, 모습,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그게 정상이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면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돈 사람이에요, 돈 사람.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면은 이게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정반대로 또 전혀 이런 관계없이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은 심각해요. 정신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죠, 병.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건강한 인격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이 두 개의 차원이 함께 가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이 늘 언제나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어떤 환경이든지 이 믿음의 고백 따라 이 행함이, 순종하는 삶이 함께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확인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이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 살피고 우리 자신을 진리의 빛 가운데 조명하고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자기가 급해서 자기 열심히 커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벌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분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습관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네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복음 외에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의 근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가 곧 떨어지게 될 그런 타이밍에 마지막 남겨질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말하는 대로 가머니솔로 속인다고 해서 듣기 좋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테두리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우리의 테두리가 돼요. 복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도가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됩니까?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그 제자들, 사도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을 가르치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부차적인 것들이죠.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목회자는 왜 존재하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연수가 몇 개인데요. 제가 몇 년을,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일학교 들락날락 했는데 제가 배운 게 몇 개인데 성경 공부 다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해본 성경 공부 없어요. 이래. 저는 그냥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권면하는데, 저 다 배웠어요. 저 다 알아요. 모든 코스, 모두까지 다 했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영적이고 경건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그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타락이 임하게 되고요.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자기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을 잘 가르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배우고, 또 저의 기대는 목회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되신 분들 일어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나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스데반 집사도 뭐 하다가 죽었어요? 돈 세다 죽었습니까? 사업하다 죽었어요? 뭐 하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 뭐 하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복음, 그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르치고 또 전달하고 전하는 이 일을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워야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우라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머리로 지적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학교에서, 회당에서, 뭐 세상적인 그런 기관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바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거죠. 계시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똑같아요.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도요.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인가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도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받았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지금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성도들은 그것을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으니까 그들도 받는데 사도가 준 겁니까? 사도가 줬죠. 그러나 사도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죠.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네. 그냥 목사의 말씀이지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을 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죠. 바울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나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해서입니까? 베드로가 위대해서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메신저를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앞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학문 없는 자가 앞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죠.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반석에, 돌비, 두 돌판에 새겨졌죠. 그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난리난 모습을 보고 분이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뭐 했어요? 받았던 두 돌판 10계명을 땅에 던져버리죠. 돌판에 있는 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돌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세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무엇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뭡니까? 오디오 비주얼이죠. 오디오 비주얼. 시청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세요. 교육에 있어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육에 있어서도요. 그냥 뭐 칠판에 쓰고 이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기. 오디오와 비디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삶 가운데 목회자가 영적인 아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걸 예전에는 몰랐던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 더 처신을 조심하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그치고 때릴 때라도 야단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가르치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뱉어지는 모든 말들을,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한숨 소리도 듣고요. 기뻐하며 웃는 소리도 듣고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소리도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가 들려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가정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꿇어앉아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면 다른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뭐를 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도 들었겠죠. 그러나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눌 때에도 그때 증거가 되어지죠. 그때 삶을 통해서 진리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쉬면서 함께 휴가를 즐기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삶 자체를 보여주고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양육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는 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래서 사역의 현장도 보여주셨고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닐 때도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죠. 여러 집들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진리로 살아가는 삶인가, 이것을 습득하는, 체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교실에서, 예배당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고요, 복음을 발견하도록,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그냥 이렇게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복음의 영향력으로, 진리의 영향력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요, 또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다시 거듭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얼마나 이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외침이었겠습니까? 이제 물가에 놓인 그런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당장 달려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고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제 남겨진 그 어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거듭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약속을 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아랠 것, 우리가 아뢰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은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듭하여 뭐를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바울은 떠나 있죠. 바울은 함께하지 못하죠. 목회자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 함께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광야의 인생길, 어디가 길인지 몰라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잃어버리지 말고 그 좁은 길, 협착하고 가기 힘든 그 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걸음, 그 행함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마지막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또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는 줄 압니다.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